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이유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금요일 날 금요 성령 찬양을 하면서 찬양 인도자가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뭔가 당연히 받아야 될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만큼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다는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은혜는 계속해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이제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창세기 47장 말씀은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은혜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야곱의 개인적인 또 다른 이름이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지파의 자녀손들로 이루어진 민족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두 가지, 한 개인 야곱, 바로 그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스라엘의 은혜와 한 민족, 이스라엘에게 임한 민족의 은혜 같이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우리 공동체의 은혜와 우리 성도들 각 개인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고백하는 이스라엘은 첫 번째가 삶의 은혜를 고백하는 야곱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47장 우리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 아들 요셉을 만난 야곱은 이 요셉이 이집트 바로 왕을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바로 왕을 만납니다. 근데 바로 왕이 만나자마자 왜 그랬는지 야곱의 나이를 물어봅니다. 나이가 정말 궁금했을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아니면 좀 서열을 정하려고 했었던가? 우리도 이렇게 만나면 사회생활을 좀 편하게 하려면 바로 나이를 알아보는 게 더 좋잖아요. 과연 그런 것 때문에 했을까? 근데 여러분, 이 바로 왕은 이집트의 그때 당시 초강대국의 황제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한 유목민으로 자기 아들 때문에 오긴 왔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참 먹을 것 동냥하러 온 그런 어떤 한 족장인데 과연 서열을 정하려고 이렇게 물어봤을까? 그것이 아니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너의 삶의 스토리가 무엇이냐? 모두가 우린 다 스토리를 갖고 있거든요. 저렇게 훌륭한 히브리 출신 당신 아들 요셉을 두었는데 내가 그래서 저 사람을 우리의 총리로 세웠는데 어떻게 20년 넘게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기구한 눈물의 삶을 살았는데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어? 라는 것을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요셉을 이렇게 귀한 아들로 둔 아버지지만 만나서 울 수밖에 없는 그 기구한 인생.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험악하다니까 야곱이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악한 짓을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원래 히브리 단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통의 세월, 눈물의 세월, 상처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이렇게 교회에서 평소 때 잠잠하게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막상 만나서 이렇게 다 신방을 해보면 다 나름대로 그 삶의 스토리가 있고 다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삶을 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보듬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제가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야곱이 지금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런 어떤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바로를 만나면서 바로에게 나오면서 뭘 해줍니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자기 인생 삶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생사, 화, 복, 기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 야곱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자기가 이제 죽어가면서 유언을 남기면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47장 29절을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애굽 땅에서 17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130살에 바로에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제 17년이 지나서 147이 됐는데 야곱이 죽을 날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을 날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독특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The time to die, 죽을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더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을 인정하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죽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죽을 것을 알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이죠. 나를 절대로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애굽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영원한 본향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표현으로 자기를 바로 막벨라굴에 묻어달라고 그가 요청하고 있고 요셉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에 생과 사와 화와 복과 기륭과 천국에서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참 제 어릴 때 꼭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저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하면서 자랐는데요. 자라면서 살아가면서 결국 그것이 인생이구나, 그 말이 맞는 말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게 제 신앙인 것 같아요. 인간의 생사화복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의 기한이 오기 전까지는요 결코 죽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한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인간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안 죽으려면 절대로 안 죽습니다. 얼마나 인간의 생명이 모진지 그게 바로 하나님 기한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살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면 한 방에 그냥 쑥 넘어지는 게 그게 인간의 생명입니다. 인간의 생명의 신비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예, 풀과 같은 인생이지만 모진 잡초도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의 생명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낳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애가 안 생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우려고 그래 애를 썼는데도 끝까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제가 어릴 때 박정희 대통령 전기를 쭉 읽으면서 엄청 감동을 받았는데 모르겠어요. 그 전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어머니가 이 어린 박정희를 안 놓으려고 별짓을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진짜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간장 먹고 배 두드리고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지고 대굴대굴 구르고 그렇게 안 놓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나올 사람은 뭡니까? 그렇게라도 멀쩡하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매장하지 말고 애굽 땅에서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것은 영원한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저 본향을 향한 은혜를 내가 구하겠다. 여러분, 삶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은혜가 안 되느냐? 내가 뭔가 어떤 삶의 시점에 내 공로나 내 자랑과 내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숫자와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는 하늘의 역사를 깨닫는다면 은혜를 고백할 때마다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총명한 자를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육자가 인간의 수, 육자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7은 완전수입니다. 6은 7 빼기 1에 나타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 가운데 큰 깨달음, 신앙의 큰 깨달음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 다를 외우는데 토요일이 주말이라고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영어로 위크엔드라는 겁니다. 엔드가 끝이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무식해 놓으니까 어릴 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일요일이 주말이지, 월요일이 일주일의 출발이지, 왜 주말을 일요일 안 하고 토요일이라고 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예.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 나온 겁니다. 바로 토요일이 이제 끝입니다. 그러면 오늘 일요일,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새로운 주일에 출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 예배를 생각하는 저희 자세가 확 달라졌습니다. 아이고, 아멘 한번 해주세요. 예.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요일은 여러분들 생활 다 하고 그 다음에 아이고 막 피곤한데 한번 가볼까?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을 내가 거기서 돈 벌고 애를 쓰고 막 하지만 6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그 숫자, 거기에 플러스 1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7이 되어야지 능력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난 한 주간 열심으로 살았던 6이 완성되는 능력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6으로는 만족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받은 은혜도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묻힐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수 7을 만들어 주실 때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크엔드는 토요일입니다. 오늘 주일은 새로운 한 주간의 선포요, 새로운 한 주간의 출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월요일은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첫째 날을 잘 보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의 숫자, 하늘의 역사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 삶의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언제 죽더라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나를 데려가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은혜는 개인적인 삶의 은혜를 고백하는 야곱 이스라엘의 은혜였고, 이제 두 번째는 역사의 은혜를 고백하는 민족 이스라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47장 2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우리 지난주에 이 고센의 축복을 우리가 생각했죠. 이 고센 땅에서 큰 번성과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고센 땅 말고 이집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47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지금 야곱의 식구들이 이집트가 농경 작물이 많고 그냥 먹을 것이 많아서 지금 그래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집트 백성들이 너희들은 목축하니까 고센 땅에 살아라고 쫓아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게 항상 나일강의 축복을 받던 이집트에도 기근이 드는 겁니다. 항상 잘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데인데 안 되고, 이게 영 아닐 거라고 하는데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과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희한한 겁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로님이 한 분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힘내십시오. 야, 이 세상이 경제가 어려워도, 경제 어렵다 해도 장사 잘 되는 식당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다 어려운 줄 알았어요. 지금 코로나가 와가지고 다 어려운 줄 알았는데, 요 며칠 전에 우리 시찰에, 우리 노예에, 저는 텔레비를 안 봅니다. 그런데 무슨 국민 가수 그런 게 있었대요. 근데 임한별이라고, 얘가 우리 교단 목사님, 우리 노예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이 아들이 이거 이야기해도 제니시스 자가용까지 사주고요, 보니까요. 별로 안 부러우십니까? 예. 아버지 건강하게 은퇴만 하세요. 제가 다 책임집니다. 이런다 하더라고. 내가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그런데 자랑하려면 뭡니까? 돈 내놓고 자랑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밥을 사주시겠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무슨 서면인가 어디 가니까 무슨 유명한 정준호라는 배우가 하는 뷔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처음 갔거든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막 줄을 서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90%가 여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내가 이야기 안 하겠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온천장 말고는 떠나질 않거든요. 예. 저는 교회 말고는 거의 나가질 않는데, 이 서면 한번 나갔는데 별 세상이 있더라고요. 다 나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다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별 천지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고세대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가장 번성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민족의 숫자가 가장 번성한 때가 바로 요 시기입니다. 그래서 70명이 430년 동안 200만 명이 되거든요. 이건 역사적인 팩트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에 2.4%씩 올랐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성장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기를 놓고 있지 않잖아요. 1년에 돌아가신 분이 평균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출생률이 27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3만이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고센의 축복이 임할 때 2.4%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한번 하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인구 예측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정말 큰 위기 속에 살고 있지만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이때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다. 저는 베이비 부머 마지막 세대입니다. 62년, 63년이 그냥 아기 많이 낳았던 시대 마지막 세대인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그래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바로 그런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찬란한 영광과 기쁨의 세대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세대였는데,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점점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성을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을 우리는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이것은 곧 사라지는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참 이 목사님 모셔놓고 장로님 무슨 강의 같은 거 들을 때 굉장히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그 목사님, 그 장로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김포에 내리려면 밤에 보면 막 빨간불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 개척교회거든요. 김포에 개척교회가 많았어요. 예. 근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주 싫어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개척교회 빨간불빛이 그래 싫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온천교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의미인가 압니다. 그렇게 교회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것하고, 그래서 십자가 불빛이 그렇게 부끄럽고 불편한지.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교회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 한번 가보세요. 다 10명, 20명 정말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개척교회들이 대부분인데, 십자가 불빛 많다고 그렇게 막 그냥 우리 성도들은 아니니까 이번 넘어가십시다. 저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왜 저러실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니야 다를까 요사이는 개척교회를 다 문 닫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막 불빛이,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붉은 불빛을 다 흰 거로 바꾸고 파란 거로 바꾸고 이랍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빨간 불빛은 그냥 빨간 불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이 빨간 거를 양보하고 후퇴하니까 정체성도 사라지고 신앙의 은혜도 사라지고 나중에 열심도 사라지고 숫자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게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꼭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붙들어야 합니다. 제가 정말 어떤 정부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참 제가 마음이 아팠던, 미국 가기 전에 정말 새벽기도 때 펑펑 울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004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남북 고위급 장성회담이라는 것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것이 화제가 되고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너무나도 마음 아팠던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휴전선 155마일에 여러분, 저는 군대 생활을 그 휴전선에서 초소를 지켰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교회들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거기에 헌금해가지고 그 초소에 십자가를 다 세우고 밤이 되면 붉은 불빛이 쫙 비치면서 저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행군하고 돌아올 때면 그 십자가 때문에 힘을 받고, 그래서 또 힘들고 어려운 군대 생활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참 기뻐하고 했는데, 이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사람들이 이 155마일 저 십자가 영 배기 싫다, 그리고 막 불빛이 막 해서 기분 나쁘다 이래가지고 그 없애라 했는데 덜커덕 한국 정부에서 합의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있는데 관심도 없고 이게 뭔지도 모를 겁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휴전선 155마일에는 십자가 불빛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교회당도 힘을 잃고 그리고 십자가도 철거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에 트리 하는 거 아예 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저 북한에 그 불빛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남북 고위급 장성회담에서 합의를 해준 거예요. 저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불빛 하나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하는 사람이 더 슬펐어요. 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그 십자가 불빛은 단순히 붉은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인데,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그걸 원한다고 해서 덜커덕 다 없애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꼭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온천교회는 정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든지 고백하는 인생들, 고센의 특별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안 되는 것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 자신이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공도 없고 우리는 아무 능력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 없는 민족에게 이 짧은 시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마다 은혜는 항상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들을 때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십시다. 개인적인 고백, 우리 공동체의 고백, 하늘의 역사가 충만한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태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가두고 공격하고 그들을 압박하는 한 게토 지역에 몰아넣었지만 밤이 되면 돈을 빌리러 유대인 지역으로 그들은 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장부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앉아 있었던 자리가 방코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근대 자본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몸이 갇혀 있었지만 물류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의 흐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흐름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결코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관점을 흘러내리고 또한 그들의 생각을 흐르게 하고 그들의 물류를 흐르게 하고 계속해서 돌게 만드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복음의 본질을 뜻합니다. 복음은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증거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결코 고정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센의 축복, 하늘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온천교회 이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흘러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고센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온천장과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온천교회가 있기 때문에 온천교회 덕분으로 이 땅이 산다라는 이것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축복, 고센의 축복, 복음을 전하는 축복, 여기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코로나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 코로나 때문에 뭘 한다고 하면 개념 없는 사람으로 욕을 들어먹습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복음 전한다고 하면 할렐루야 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아이고 이때까지 뭐 하노? 좀 다음에 하면 안 되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막힌 적이 없습니다. 몸이 막혔다면 생각을 흘러내리고, 생각이 막혔다면 관점을 흘러내리게 하고, 관점이 막혔다고 하면 물류를 흘러내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고센의 축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온천교회의 영광은 바로 이런 복음의 영광, 움직이는 그러한 원점 회귀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 여러분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둘의 마을에 김진옥 목사님 교회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잠실에 바로 옆에 구리가 있습니다. 그 김진옥 목사님 교회 표가 뭔 줄 아십니까?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합니다. 움직이자, 움직이자, 움직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하늘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누워서는 안 됩니다. 자다가 깰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 이스라엘이 더 큰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가 우리 온천교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점 회귀를 믿으셔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장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원점 회귀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점 회귀를 증거해야 합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원점 회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고센의 은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원점 회개 신앙을 더욱더 능력으로 바꾼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고센의 축복이 우리 온천교회 여러분들의 가정과 다음 세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